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삶이네. 날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것이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주님 영원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이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부족하지만 주님은 항상 최상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늘 다짐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고 내 뜻이 먼저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 뒤에 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가 되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가을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행복 모임의 현장마다 베스트들이 초청되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피키즈 해피스쿨의 현장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닌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일꾼들이 부정부패 없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오니 북한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무력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 되는 북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선교사를 15호 선교사까지 파송했지만 15호 선교사가 아직 파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호 선교사가 속히 준비되어져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선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재정도 풍성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부족함 없이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재정도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로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 민첩함과 균형감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는 동역자들을 늘 허락하시고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필요와 물질적 필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배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여러 문제들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님 없는
안녕하세요. 청년 B-1 목장 박혜인 목자입니다. (2021년 9월에) 분가한 저희 목장은 저를 포함하여 4명의 목장 식구로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부 때부터 같이 자라온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니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듯 했고 모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목장 식구들은 진심 어린 사랑과 애정으로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그저 예쁘기만 한 목장 식구들을 보며 후에 이들이 좋은 목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새 가족을 보내주셨고 목장 식구들이 다 함께 영혼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길에서 전도한 사람을 베스트로 삼아 행복 모임에 초청했고 그 베스트는 교회에 등록한 후 목장에도 잘 정착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목장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앞으로 더욱 성장할 목장 식구들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워진 저에게 열정을 주시고 목장이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목장 식구들은 모두 대학생이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졸업과 취업을 앞두며 바쁜 삶에 치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처음의 열기는 사라져갔고 삶의 분주함에 모두들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목장에 끊임없이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참 감사한 은혜였지만 제 마음에는 점점 걱정이 들어왔습니다. 목장 안에 섬겨야 할 영혼은 계속 많아지는데 훈련된 일꾼이 없다는 것은 버겁고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목자라는 자리가 외롭고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도 학교에 복학하면서 너무나 치열하고 바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최선은 지켜야 할 자리를 열심히 지키며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목장 식구는 거의 20명 가까이 부풀었고 저는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조급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방황하는 목장 식구를 보면 내가 더 면밀히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스스로에게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낙심이 찾아왔을 때 저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제가 갖고 있던 의무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짓눌려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목장 식구들을 그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회복되니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거절하는 목장 식구에게 다시 다가갈 용기가 생기고 더디게 걷는 목장 식구에게 다시 소망을 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목장에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며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장하고 있는 목장 식구에게 집중했고 우리 목장에 일어나고 있는 좋은 변화들을 목장 모임 때 자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장에 좋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올해 초에 분가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가를 준비하던 인턴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겨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지만 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즉시 확신했습니다. 당시 인턴은 갈색 세포종이라는 희귀 종양이 발견되어 하루빨리 제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의료 파업으로 인해 수술 날짜가 빠르게 잡히지 않을 뿐더러 잡힌다 해도 무기한 연기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은 한마음이 되어 힘써 기도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평안함 가운데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를 통해 목장 식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 목장 식구가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로 오랜 시간 양육훈련을 도전하지 못했었고 제자학교는 힘겹게 수료했지만 제자대학 1학기의 문턱 앞에서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장 모임에서 순종에 관한 말씀으로 도전받고 스스로가 훈련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도 하겠지만 정 안 되면 목사님 찬스를 써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장 식구가 모임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과감하게 훈련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나 지금 아니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행복모임 신임 리더로 세워졌고 비전과 복음을 자신의 입술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행복모임에서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고 베스트가 초청되어 영혼 구원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저에게 선교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었지만 기억 안 나는 척 태연하게 아울리치를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강력하게 이끌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목장 식구에게 인턴으로 함께 분가를 준비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목장 식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턴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멋지게 말하려 했는데 언니가 가로챘어 하며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인턴은 아울리치를 통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아울리치 가기 전 준비 과정부터 그곳에서의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울리치 이후에 있을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 그대로 가까운 위치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목자로 임명받은 인턴은 목장 초창기부터 제가 신방을 갈 때면 먼 곳을 마다 않고 늘 동역해주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목자인 저에게 자기를 의지하라고 말해주고 작은 어깨라도 내어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목장 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훈련된 일꾼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같은 비전을 품은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확실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꿈에도 소원인 재생산 사역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아픔, 고난과 행복,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어준 목장 식구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로 시작될 목장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목장이 분가하기까지 항상 곁에서 섬세하게 도와주신 디렉터 사모님께 감사합니다. 또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 철없고 미숙했던 저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선녀와 나무꾼 아십니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뒤에 이런 얘기가 붙어 있답니다. 선녀가 나무꾼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듣더니 선녀 언니가 똑같이 하려고 패러디를 만들었어요. 지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운 그대로 자기가 자기 동생이 한 대로 연못에 가서 옷을 걸어놓고 목욕을 하다가 나무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나무꾼이 안 오는 거예요. 한 2시간쯤 발가락이 뿔 때쯤 돼서 지게를 치고 허름한 옷차림의 나무꾼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선녀는 너무나 기쁘고 좋았는데 나무꾼이 그 옷이 걸리는 걸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목욕을 하는 선녀를 실컷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 선녀가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저만치 가고 있는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그 여보세요. 거기요, 그 나무꾼 아니신가요? 맞는데요. 아니 나무꾼이면 선녀 옷을 보고 감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말을 했어요. 뭐 착각하셨나 본데
저는 선녀와 나무꾼의 나무꾼이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의 나무꾼이에요. 도끼를 빠뜨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나갔대요.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훈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금도끼, 은도끼, 나무꾼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도끼를 빠뜨리러 가야 되는데 선녀 곳은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요. 여러분, 인생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도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이라는 건 평가가 있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인생 안에서 인생을 경험하고 인생 밖에서 인생을 들여다본 존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인생을 벗어나서 밖에서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 인생 안에 있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답이 없는데요. 인생은 정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불가지론에 빠져 있으면 그건 책임 없는 존재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정답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생의 정답은 모르지만 인생의 동기를 가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 사냐라는 말에 동기,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명성,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선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시대는 정말 매스미디어, 매체가 모든 것을 다 통치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TV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매체에서 재미를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소비하죠. 그런데 그 컨텐츠에는 다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메시지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매체가 보여주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입고 나온 옷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자녀를 낳고 끌고 다니는 그 유모차는 불티난 듯이 팔립니다. 연예인들을 따라 살고 매체가 말하는 내 인생을 내 머릿속에다가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것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대로 되지 않는다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왜 남들과 내 인생을 남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이 남처럼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세상, 그게 매스미디어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뭐죠? 남처럼 되는 게 기준이고 인생의 동기가 된 사람들.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깝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려고 얼마나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얼마나 괴로워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동기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동기로 세상을 사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보를 펼쳐서 주보 3면을 보시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사람이 몇 분이 더 계신 것 같아요. 꽉 찬 느낌이 들고 소리도 너무 좋죠. 은혜가 됩니다. 성가대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시는 분들, 가끔 꽃감 빼먹듯이 쏙쏙 빼먹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더 은혜 많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제 느낌에 성가대가 한 10명 정도만 더 있으면 여기까지 꽉 차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0명 정도만 더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손 들어보세요. 저도 해볼게요. 인생이 기준이 없으시군요. 그래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만 더 있으면 막 성가대 그 찬양 시간에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지요. 자, 누가 또 도전하실지 좀 한번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동기라고 한번 정해보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 인생의 동기는
목적이 분명한 삶에서 나옵니다 라고 한번 써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인생의 동기는 목적이 분명한 삶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를 큐티하면서 제가 요즘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막 느껴지는 것을 막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나를 비방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다 사람이니까 흉이 있고 허물이 있는데 바울을 비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도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복음도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여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의 변론의 말에 내가 이런 삶을 산다.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고 나는 인생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말이 다 잘못된 거다 하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변호에는 자신의 인생관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변론을 좀 볼까요?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고린도서 4장으로 가서 4장 6절에서 7절 이 이야기를 조금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뭐죠? 우리말로 하면 뚝배기입니다. 뚝배기. 그것도 새 뚝배기가 아니라 오래돼서 이빨 깨지고 금간 뚝배기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뚝배기 어디다 썼죠? 금간 뚝배기 어디다 씁니까? 새는 뚝배기는 쓸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중요한 그릇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말이죠. 시골의 화장실이 이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이었죠. 그 푸세식 화장실에 가면 거기에 꼭 뭐가 있죠? 이거 여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진짜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거기 앞에 뭐가 있냐면 신문이 있죠. 신문지. 여러분 뒤 처리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휴지가 아까워서 신문지를 썼어요. 그게 뭐 100년 전 일이 아닙니다. 신문지를 이렇게 고르게 잘라갖고 탁 포개가지고 거기 딱 꽂아놓죠. 그 꽂아놓는 게 뭐예요? 새 가지고 개밥그릇도 못 쓰는 뚝배기입니다. 그거 갖다가 버리고 어디다 쓸까? 개밥그릇도 세면 안 되잖아요. 국물을 넣어주면 개가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 새 가지고 못 쓰면 그 철사로 둥둥 감아가지고요. 어디 갖다 놔요? 화장실에다가 뒤처리하는 그거 꽂아놓는 거 뚝배기 그거 썼었어요 옛날에요. 그게 바로 여기 뚝배기 여기 질그릇이란 뜻이에요. 다들 뭐 미국에서 태어나셨나 보죠? 어린 시절을 다 저 호주에서 보내셨나? 어쨌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천한 겁니까? 그런데 그 질그릇에 뭐를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대요. 그 보배가 뭔가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래요. 여러분 이 얼굴에 빛이 있다. 이건 모세를 말하는 모세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 빛이 있었던 거. 그걸 수건으로 덮었는데 그 수건에 덮여있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 그것이 뭐예요? 그 복음이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고 그 우리 안에 뭐가 뚝배기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 이 우리의 육체에 부활을 가지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순간 그 질그릇은 운치가 가득 담긴 앤틱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안에 보석을 담는 순간 뭐가 됩니까? 연륜이 되고 그것에 보석을 담는 순간 그것이 세상에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유니크하고 유일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입니다. 연륜이 느껴지고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은
겉에 무엇을 담았느냐, 겉에 무엇으로 치장했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석을 지닌 즉시 질그릇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연륜이 되고 깊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속의 보화를 가질수록 겉에는 더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래요? 나는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또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 장 넘어와서 1절에 보면 뭐 얘기합니까? 장막집이란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쪽엔 소리가 좀 큰데 저쪽엔 좀 작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5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바로 장막집에 사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막집이 뭔지요? 바로 그렇죠, 텐트를 말하는 겁니다. 텐트. 여러분, 이 장막집에 자신을 비유하죠. 여러분, 이 대목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장례 예배만 있으면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좀 우리 문맥에 맞춰서 보시죠. 육체를 장막집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장막은 임시적으로 잠시 거주하는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라고 말하면 여유롭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즐거운 캠핑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캠핑, 하루니까 캠핑이죠. 그럼 캠핑 즐겁고 여유로울 것 같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아이들 데리고 캠핑 가보니까 죽을 맛이더라고요. 이렇게 더워요. 여름에 그 태양빛을 피할 데가 없네. 텐트에 다 모이네요. 그렇죠? 갔는데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5 식구가 캠핑 가잖아요. 다 세트로 딱 갖고 오면 다 4개밖에 없는 거야. 왜 의자는 4개인가 없냔 말이죠. 그러니까 꼭 부족해 뭔가.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젓가락 부족하니까 젓가락 나뭇가지 끊었고 젓가락 2개 만들었고 먹고. 여러분, 이거 하루니까 하죠. 여러분, 만약에 거기 매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실랍니까? 여러분, 자연재해가 와가지고 홍수로 집이 다 떠내려갔어요. 정부에서 와서 뭐 해줘요? 텐트로 집 만들어줘요. 거기서 한 3년 살아보시죠. 어떨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고 비세고 덥고 춥고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화장실도 집 안에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불편한 장막집에 사는 사람에게 소망이 하나 있대요. 뭡니까? 곧 영원한 집으로, 내가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간대요. 우리 아버지 지금 부족한 게 없어요. 거기에 내가 경험했는데 모든 게 다 있고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 돌아갈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저게 진짜예요. 여기서 보이는 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허상과 같아요. 그렇게 모았는데 집에 돌아가려고 보니까 그렇게 모았던 게 다 쓰레기더라고요. 의자가 부족해서 돌을 굴려왔는데 집에 갈 때 보니까 그 돌을 다시 굴려다 놔야 되고, 여러분, 텐트 밑에 깔아야 될 방수포가 없어서 남이 쓰던 거 아유 잘 됐다 그러고 가져다가 놓고 방수포 잘 썼는데 하루 있다가 집에 가려고 보니까 그 방수포가 쓰레기더라고요. 치워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지, 여기 있는 것은 잠깐 내 손에 쥐어진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생으로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허상에 속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허상에 사로잡혀갖고 방수포 조금 더 좋은 거 얻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장막집에 살지만 장막집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저거 영원한 거니까 이거 허상에 속지 말라고 계속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뭐예요? 변호하면서 자신이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과 육체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삶의 가치를 정확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얘기를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지요.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마치는 일을 위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삶과는 너무 다른 것 같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참 보석 같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지금은 하나님 나라 먼저 가셨지만 2005년도까지 한신교회를 섬기시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별로 유명하지가 않았는데 뭐 그냥 큰 교회 목사님이시긴 하셨지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외치신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별세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별세의 신학. 별세가 뭐죠, 여러분? 별세가 뭡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별세는 세상과 이별한다는 말, 즉 죽음이죠. 우리 정서에는 이 별세란 말이 죽음과 동일한 뜻이에요. 그런데 골자가 뭐냐면 세상과 이별한다라는 별세란 뜻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생의 토대로 삼고 살아요.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이고 부활은 죽음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이게 내 신앙의 토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붙잡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요.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라는 이 분명한 목적 아래서 사는 삶을 이 신앙의 자세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오늘 이 앞에서 말했던 별세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붙잡고 부활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 늘 하루하루 점점 죽음과 가까이 가면서 삶을 이별하듯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매일 이 땅과 나의 관계들은 매일 정리하고 세상과 이별하면서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과 이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그 말 그대로 내일 주님 오셔도 나는 세상에 미련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초임 전도사 때, 이제 신혼 때죠. 제가 상계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충청도 서천인가 그 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가끔 설교를 하시면서 이미 돌아가신 자기 아버님 이야기를 좀 몇 번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아버님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유지. 배를 여러 척 갖고 바닷가니까요. 계셨던 유지였는데 배가 있으니까 어때요? 집에서 굿하고 막 이런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그거 다 싹 치워버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장로가 되셨는데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신앙이 돋보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장로님이 신앙이 깊어지면서 늘 입에 달고 사셨던 말이 하나 있었대요.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 나 죽기 전에 분명히 재림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분이 이제 칼빈주의를 하시고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뭐 같아요? 시한부 종말론 같잖아요. 주님 나 죽기 전에 오신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아이고 아버지 아니에요 얘기하다가 어느 날은 한번 얘기하셨대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안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인 아들이 말하니까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아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나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본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사셨을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매일 주무시기 전에 목욕 재개하시고 속옷 갈아입고 주무셨대요. 잠자다가 주님 오시면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맞이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늘 그러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시겠다고.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무시기 전에 옷을 다 달아놓고 주무시는. 도포를 입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한 도포를 입고 양복을 입어도 깨끗한 걸 하기 때문에 다림질을 집에다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시면서 늘 깨끗한 옷을 입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한 옷을 입고 고무신도 깨끗하게 닦아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맞이하신다고 매일 면도하고 매일 옷 깔끔하게 입으니까 몸에서 호레비 냄새가 안 나시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나름대로 하신 것이죠. 그러면 삶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남의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게 있다면 오늘 밤에 잠자기 전에 당장 갚아야죠. 성경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이웃과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재물을 놓고 예물을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잠들기 전 혹시 내가 먼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있다면 쫓아가서 잠자기 전에 아까 낮에 내가 미안했다. 내가 경황이 없어서 아마 좀 이렇게 화를 냈던 것 같은데 내가 미안하다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도 먼저 화해를 하고 주무신다. 불신자를 만나기만 하면 내일 저 사람이 예수님 못 만나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이라도 오시면 지옥 갈 텐데 하면서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매일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든 전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이게 별세의 신학을 근간으로 한 별세의 신앙인 거예요. 세상과 이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자기 인생에 얼마나 강력한 동기였는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 우리가 담대하여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차라리 육체를 떠나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왜? 깨진 질그릇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간질 때문에 힘들지, 안지로 알지, 매 맞은 것 때문에 몸에 박해당하고 매 맞은 것 때문에 몸에 얼마나 골병이 들어있겠습니까? 숨 한 번 쉴 때마다 갈비뼈가 아픈 사람이죠. 그러니 오늘도 육체를 떠나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9절에 뭐래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이런데 무슨 육체를 위해 살겠느냐? 내가 하루라도 더 숨 붙어서 사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인생 얼마 안 되는 이 남은 촛불, 꺼져가는 촛불 같은 인생,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다가 어차피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내가 무슨 내가 이 육신으로 즐기고 누릴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천국의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낫겠으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왜 삽니까,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미디어가 창궐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이 시대에 사는 이유가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여 별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답이 없는 인생을 어떤 동기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첫 번째로 인생의 동기는 목적이 분명한 삶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얼마 안 되는 인생을, 얼마 안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정초되어서 딱 집중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서 별세의 신앙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삶의 동기가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목표가 분명하다고 목표를 다 이루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동기가 분명하다고 인생을 그 동기대로 다 살아내나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왜요? 왜 그게 안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정욕이 세상을 들끓고 있죠.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뭐라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뭐래요? 세 가지밖에 없대요. 육신의 정욕,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쉬고, 육신의 정욕, 좀 더 좋은 거 먹고 조금 더 좋은 거 마시고. 그렇게 박터지게 싸워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좋은 거 먹자고, 내 거 안 뺏기고 좀 더 많이 즐기자고. 이거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고 즐기고 듣고 느끼고 좋은 소설 읽고, 나는 고상한 사람이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박사학위 따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이거 이생의 자랑. 이거 세 개 가지고 산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뱃속에 들어있는 게 이 세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고상한 얘기를 둘러대도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래.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의 정욕이 너무도 강해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뚜렷해도 왜곡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죠. 그게 뭐죠? 시간과 공간이 블랙홀에 지나가면 그게 강력하게 자성 때문에 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도 휘어서 왜곡된다는 거예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정욕이 동기가 된 삶을 얼마나 정욕이 강한지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인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의 가치를 알아도 블랙홀을 지나가면 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왜곡되고 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지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요? 믿음대로 못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정욕이 동기가 된 세상을 살면서 애써서 발견한 참된 가치를 고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은 들었는데 내 집으로 돌아가면 그게 내 삶에서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바쁜지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거기 둘째 바로 위에다 써보세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죠? 연약한 우리 인생의 동기가 정욕적 세상을 견디도록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요? 연약한 우리 인생의 동기가 정욕적 세상을 견디도록 강화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왜곡되니까. 연약한 우리 인생의 동기가 정욕적 세상을 견디도록 더욱 강화시켜야 돼. 뭐를요? 동기를. 그러려면 두 번째 얘기에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우리의 동기를 강화시키는 게 뭘까요? 괄호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의 동기를 강화시키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자, 요 얘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질그릇의 보화를 가진 바울이 그 보화에 대해서 즉 자신의 삶의 동기를 더욱 자세히 풀어서 말하는 지점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 질그릇이며 오늘 본문이 그 장막집이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 부분을 따온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더 자세히 말하는 지점인데 자신도 여전히 정욕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갔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곧게 달려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답이죠. 14절과 15절을 볼까요? 자, 앞에 보이시나요? 14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 절씩 들어보십시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강권하신대요. 강권. 보이십니까? 강권. 자, 강권하신대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즉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고 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저 십자가에 담아두셨구나.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핏값으로 대신 살게 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내 삶의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다. 그 사랑이 동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임 목자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20대 중반의 이 청년들 얼마나 오늘 꽃다운 친구들인지 몰라요. 제가 가끔 양육을 하면서도 이 친구들 가까이 만나고 사역하면서 가까이 만나는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중심까지도 너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신임 목자로 임명된 이 김민지 자매 아까 이렇게 했죠. 그 선서했죠. 이 자매가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용기 있게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늘 자기 한계에 부딪히니까 체력이 약해가지고 체력이 한계에 부딪혀서 아유 나는 이거까지야 난 더 이상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친구란 말이에요. 연약해가지고 몸이. 그러니까 어때요? 옳은 것을 알아도 자기의 몸이 힘드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매를 강권하시면서 목장에서 하나님이 깊이 있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양육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굉장히 천천히 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나중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목자가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잠자다가 꿈을 꾸는데 자기와 이 지금 오늘 목자가 된 김민지 하면 함께 그 아우니치에 가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가기 원하시는 건가? 그러고 있다가 워낙에 처음부터 나는 선교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했던 친구라서 말 안 하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말했다는 거죠. 나 사실은 오늘 꿈을 꿨는데 너랑 같이 아우니치 가는 꿈을 꿨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면서 너 혹시 아우니치 갈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갑자기 나는 선교에 전혀 관심 없어 라고 말했더니 얘가 갑자기 언니 내가 먼저 말하려고 그랬는데 왜 나보다 먼저 말해? 이렇게 말을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아우니치를 갔죠. 여러분 이번 아우니치 기억나십니까? 가장 적은 인원, 그것도 자매들만 갔어요. 지금 제가 데려가는 게 뻘쭘이었고 사모님 대신 갔어요. 그 가갖고 물에 떠내려갈 뻔했잖아요. 하루는 사역 전혀 못하고 물에 둥둥 떠내려갈 뻔하고 막 그러다가 하루밖에 사역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맛배기 사역하고 하루 사역만 딱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매를 엄청나게 감동하신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저 가난 속에서 자기가 가난한지도 모르고 뭐 그 죄와 묶임에 그냥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괴로운 건지도 모르고 무뎌져서 살아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체력이 약하다 그랬죠? 체력이 약하니까 막 못하는 거야. 가다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픽 쓰러지면 친구들 옆에서 와가지고 야 일어나 우리 조금만 더 하자. 이제 뒤에 뭐가 있는데 그건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쁠 것 같지 않니? 우리 나가서 감당하자고 하면 또 이 악물고 일어났고 가서 해보니까 되네. 아니 체력이 바닥에서 여기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줄 알았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일어서 나가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운지 아세요? 돌파를 배운 거예요. 이 극복하고 돌파하는 걸 배운 거예요. 하면 되는구나. 그래놓고 돌아와가지고 양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지금도 요즘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직장이 너무 고된 거예요. 저녁 때 양육을 하면 저녁 8시부터 11시 반까지 하거든요. 근데 11시 와가지고 오는데 하루 종일 막 야근까지 하고 와서 해롱해롱 거리면서 여기가 끝인가 보다고 앞뒤로 흔들거리는 끝까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하는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누다가 이렇게 쓰러질 것 같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막 기쁨이 있어서 함께 나누는 걸 보면서 그 사랑이 이 친구를 지금 붙잡고 있구나. 그 예수님 주신 영혼 사랑하는 마음 붙잡고 목자가 되겠대요. 목자가 되겠다고 그러고 세워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이동원 목사님이 본인이 미국에서 저기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미국의 어떤 휴스턴에 있는 교회에 그 예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 설교가 끝나자 성도들이 앞에 있던 어떤 연세가 높으신 성도 한 분을 모셔갖고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지금 이제 침례교가 많죠. 그래서 회중주의예요. 침례교는 회중주의라서 평신도도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평신도도 올려서 설교도 하고, 그럼 평신도들을 바로 목사 안수여서 목회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역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 한 분을 모셔갖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 간증자가 올라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인이 얘기를 합니다. 노인이 천천히 얘기를 하는데 이 성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래전에 믿음이 더 확실한 한 중년의 남자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요즘에 전도하겠다고 자기 학교에 불신자인 친구 하나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는데 아빠가 도와주는 거지.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면서 막 그 친구로 해서 기도하다가 전도할 목적으로 그 친구를 소풍에 초대한 거예요. 어떤 소풍이냐면 낚시.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와 친구가 같이 작은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러 바다에 나가서 같이 낚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후에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넓잖아요. 넓고 자연이 척박한 부분이 많아요. 갑자기 돌풍이 불고 막 이래갖고 막 용트림이 올라가는 거죠. 뭐라 그래? 용오름이죠. 용오름이 막 올라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다가 갑자기 흉흉해진 거예요. 상상도 못 되는데 바다가 흔들면서 큰 파도가 치면서 사람들이 바다에 빠진 거죠. 그래서 배를 잡고 이 남자가 올라와서 딱 보니까 두 아이가 다 배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건져야 되겠는데 막 바다가 흉흉하니까 구명정, 그 조그만 구명정 하나를 던져서 붙잡고 당겨야 되잖아요. 당겨야 되는데 당연히 아들한테 먼저 딱 갔죠. 아들한테 던지려고 보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오늘 하나님께 가겠구나. 이 아들이 오늘 하나님께 가겠구나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하고 계속 기도했던 게 뭐지요? 옆에 빠진 아들 친구를 위해서 이 영혼이 오늘 예수님 못 만나면 지옥 가는데 이 영혼 구원해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건지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의 눈빛을 마주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구명정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구명정을 아들의 친구에게 던진 거예요. 아들은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죠. 친구가 그걸 붙잡고 당겨갖고 막 끼갖고 아이를 끄집어내가지고 살린 거죠. 배 위에 딱 얹고 그걸 다시 아들에게 던지려고 봤는데 파도 속에서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큰 파도에 휩쓸린 거죠. 여러분, 바다는요 수영할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파도에 휩쓸렸고 사라진 거예요. 아들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노인이,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 말을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날 대신해서 보내셨습니다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을 못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마이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중년 신사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마이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을 못해요. 목사님도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 아들 대신 구조받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고 막 우는 거야. 목사님, 그 아들이, 그 친구가 아들 죽는 대신에 구원받아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목회자가 돼서 빚도 없이 아무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영혼들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여기 서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과 노인이 끌어안고 둘이 한참을 우는 동안에 성도들이 함께 울면서 박수를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정욕에 무너지지 않고 아무리 세상 정욕이 강해도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잡고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신다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게 뭐예요? 바울을 이끄는 삶의 동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사랑의 강권을 받고 있는 사람은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인, 우리가 아주 기묘하게 들리는 말 구절이 그 다음 절이 17절에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새롭게 됐다는 게 내 얼굴에 팽팽해졌다는 뜻이 아니고 젊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내 중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시고 강권하시는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우리 인생은 끝까지 질주할 강력한 동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달려가라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혀 오늘도 삶의 동기가 강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 인생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질그릇과 같은 인생, 장막집과 같은 인생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별세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삶의 동기와 방향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동기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강력한 정욕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끝까지 신음소리 한 번 흘리지 아니하시면서 그 고난을 나를 위해 다 당하신 주님, 오늘도 그 사랑에 사로잡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예수 대신에 살아난 인생인 줄 알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강권을 받아서 오늘도 이 길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길을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권하시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그 은혜가 오늘 내 안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우리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주님이여 주님께 사로잡혀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오늘 강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사로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권하시는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은혜로, 거룩하신 능력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날도 주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고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방향이 뚜렷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혀 세상의 정욕들을 이기며 오늘도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별세의 신앙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오늘도 인생의 목표와 삶의 동기가 뚜렷한 주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귀한 날 주시어서 이렇게 복된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 주님 앞에 우리의 경외함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그 속에 담긴 중심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서 두 손을 들어 우리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이 모든 곳에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떡반죽 그릇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지 않은 나무에 열매를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시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주가 하나님 사사건건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